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더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도,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섬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조그만 것을 하고도 굉장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육체의 욕심이나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성령의 요구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큰 사랑으로 그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칭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와 성취,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퇴보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산 듯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적어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든 그 부모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예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 삶 속에 그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나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감사와 그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그 대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때에 이른 충돌을 피하고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그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 지르며 죽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무시를 불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간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고 그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좋은 의도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무참히 거절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떠실까요? 그녀는 아마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문을,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도 꾸짖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불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제자들이 그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간절히 호소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23절에 쓰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녀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멸시해요. 또 주님도 여러분을 무시해요.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토록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분노할 것입니다. 아마 증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제 그녀를 귀찮아합니다.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제발 빨리 주님이 얼른 내쫓아 버리세요. 치료하든 아니면 그녀를 물러가라고 하든 얼른 좀 시끄러운 저 여자를 빨리 쫓아내 버리세요. 라고 제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무응답회로 자신을 귀찮아하는 거북해하는 제자들의 그 모욕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그녀를 향해서 24절에 더욱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거절하셨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이 고통스러운 그녀의 딸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녀로부터 배워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자존심보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 상하면 직장도 때려치우고요. 마음 상하면 교회도 때려치워요. 마음 상하면 인간관계도 때려치우고요. 마음 상하고 술 틀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적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애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아들과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후에 당신의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100번도 할 것 같아요.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좋습니다. 저를 짓밟고 가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평범한 범인들은 은혜보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더 내세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모욕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웃음으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간절하다면, 딸을 고쳐야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서도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그 부름 앞에서도, 무시한 듯 보여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믿음은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무시와 냉대와 제자들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은혜를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삿대질을 할 겁니다. 멱살을 잡겠죠. 아니면 주님 앞에 물러가서 주님을 공격하고 적대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히 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침묵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을 의미해요.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라고 칭하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개 같은 놈이라고 한다면 그 모욕을, 그 수치를 견뎌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 같은 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개라는 칭함을 받고도 결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운한 마음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께 받아야 될 이 기적과 이 응답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서운함을, 그 외면을, 그 고통을, 그 무시를 그녀는 꾹 참아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직함을, 명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의 부와 안녕과 영광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셨냐고요? 여러분의 그 명예에 똥칠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명예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실 건가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명예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도저히 앉았을 때는 재판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실 흙에 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더럽혀질 명예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더럽혀질 영광도 없어요. 빼앗길 부도 없고요. 빼앗길 건강도 생명도 없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유직해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땅은 꽃으로 웃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 더 많이 배웁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꿉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의 성장도 늙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압니다. 만일 절망을 두려워하면 절망을 받아들이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여 스스로 존엄성을 지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투자함으로 스스로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헌신을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도전으로 봅니다. 겸손히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만 틀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만 틀리면 교회를 멀리하고 수만 틀리면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기대하죠. 만일 그녀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로부터 배워야 될 세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시골집에서는 대청마루에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준비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몰려듭니다. 개, 고양이, 병아리, 오리들이 저희 대청마루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안해서 밥을 먹다가 뿌려주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식사하는 주인 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 개들이 기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받아먹듯 오늘 저에게 유대인들 말고 그 믿음 좋은 선민인 유대인들 말고 저 같은 사람이 받아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받아도 귀신 들린 딸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칭찬과 그 축복이 그녀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자녀로 개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납고 불결한 들개 퀴온이라는 단어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개들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더럽고 추한 야성의 개들은 밖에서 지내지만, 그런데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집에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단어를 쓰시고 계십니다. 퀴나리온,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그런 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나쁘다, 옳지 않다는 강한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는 소극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원래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그녀를 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충돌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물러나 버립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그렇고요. 너무 더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중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알기에 어떤 유혹과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을 불사하고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언제부턴가 해바라기가 행운과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바라기가 언제부터 왜 이토록 부와 풍요의 상징이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해바라기는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해만 바라봅니다. 그늘이 없다는 것이죠. 그 햇살과 그 따뜻함이 그리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해바라기를 풍요와 그리고 행복의 상징으로 부와 행복의 상징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렇게 햇빛을 사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제자 훈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예배하지도 봉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참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주님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때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